예, 오늘 우리 전신갑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신갑주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렇게 예열 없이 확 물어보니까 뭐, 당황하십니까? 조금 예열을 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확 물어보니까 다들 당황하십니다. 그죠? 자,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에게 있어서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시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하지요. 그죠? 시험해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시험은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뒤에 사탄을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사탄을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거 두 개예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여러분 사탄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고보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 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과 사탄을 멀리하는 것. 요거 두 개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옷을 덧입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허리띠, 그죠? 진리의 허리띠를 딱 동여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딱 동여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거.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딱 동여매는 겁니다. 그럼 의의 흉배는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의의 호심경.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이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딱 이렇게 동이고 붙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5절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준비한 복음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세 개예요. 평안의 복음, 준비, 신. 요거 세 개가 다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평안의 복음이 여러분 뭡니까?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은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고백을 했죠.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는 화평이신지라. 그게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안의 복음이에요. 화평. 하나님께서 원수된 것을 딱 깨뜨리고 그 원수된 것을 이겨내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렇게 불화했던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수된 것을 딱 깨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 벽이 헐어지는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 이게 평안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수된 것을 깨뜨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이제 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둘은 뭐예요? 그러면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둘은 어떤 게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 겁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탁 거시고, 중간에 막힌 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서로 간에 막힌 담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치기 위하여서 어느 상황이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있든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담이 있든지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담이 있든지 그 담을 꽉 무너뜨려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렇게 될 때
화평하고 평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과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 이방인들은 섞일 수가 없었어요. 섞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늘 이 유대인은 이방인을, 이방인은 유대인을 그렇게 적대시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한 복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복음의 세대에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원수됨,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원수됨,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으로 오셔서 반 깨뜨려 주셨는데 그 복음이 화평이라고 하는 복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원수들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두 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평화의 복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신발처럼 신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큰 원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리셨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으로 큰 원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셨습니까? 그 중간에, 제일 중간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십니다. 예. 그리셨습니까? 자, 주무시지 마시고, 또 눈 감고 주무시지 마시고. 자, 그러면 3시에, 그 이제 가장자리에 둘레, 이제 동그란 원을 그리셨는데, 그 원 둘레에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사람들이 쭉 둘러서 있습니다. 3시에 내가 서 있어요. 3시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3시에. 여러분들과 제일 먼 곳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9시에 있는 사람이에요. 9시. 그럼 여러분이 12시에 서 있어요. 그럼 제일 먼 데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6시. 그걸 여러분 원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수. 그걸 원수라고 이야기해요. 나하고 중간에는 예수님이 있죠. 그죠? 중간에 예수님이 있고 나는 3시에 있고 반대된 사람은 저기 9시에 있어요. 나는 12시에 있고 반대된 사람은 저 6시에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여러분 화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화해를? 3시에 있는 사람이 중간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죠. 중간에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기 9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9시에 있는 사람도 중앙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탁 해갖고 화해가 되는 거죠. 주일날 아침에 부부가 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싸웠어. 싸워가지고 부인은 집에 있고 남편만 교회에 왔어요. 근데 또 그날 또 은혜를 받았네. 이 남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화해를 했어요. 아내가 여러분 화해를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줘요. 왜냐? 여러분 화해도 은혜를 받아야지 돼요. 둘 다 은혜가 받아야지 이게 화해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화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화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복음 안에서 화평을 누려야지만 이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평화로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로 나오고 9시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로 나와야지만 예수님 안에서 손잡고 춤을 추든지 뭐 쎄쎄쎄를 하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화가 된단 말이야. 근데 3시에 있는 사람만 은혜 잘 입득 받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저기 9시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서 안 나오면 화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3시에 있는 사람도 6시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잡아당겨가지고 요 화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요게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평화의 복음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신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여러분 홀대했습니까? 절대로 화해하지 못했어요. 간혹 가다가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간혹 가다가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결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 그 유대인은 죽은 사람 취급을 해요. 호적에서 우리는 파버린다 그러죠? 죽은 사람을 취급해요. 그만큼 이방인을 자기들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그 이방인들까지 다 품어주셨는데, 다 사랑하게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그 집안에서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가 의의 호심경도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도 딱 돌려맸어요. 등려맸어요. 그럼 이제 딱 이제 사람들 앞에 딱 설 거란 말입니다. 근데 딱 나타나는 표가 있어요. 허리띠를 딱 맸는데 그건 여러분 안 나타나요. 사람들한테 안 보여져요. 그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구나. 이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의의 흉배도 안 보여요. 여러분, 내가 행하는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 앞에 이랬으면 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평화의 복음의 신발, 이건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양복을 이렇게 딱 멋있게 딱 넥타이도 딱 매고 양복을 딱 이렇게 입고 이제 딱 사람들한테 나가려고 딱 하는데 그 신발을 고무신을 딱 신었어요. 그럼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떨까요? 예?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 양장을 예쁘게 딱 차려입었는데, 딱 차려입고 딱 나가는데 꼭 고무신을 딱 신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보기가 어떻습니까? 집시를 딱 신었어요. 장화를 딱 신었어. 이게 딱 이렇게 딱 멋있게 딱 차려입었는데 장화를 딱 신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안 어울리죠?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의의 허리띠를 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나타나는 게,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게 평화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이 안 보이면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의 허리띠를 동여맨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가슴에 붙인 사람으로서 평화하지 않으면, 화평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닌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삶을 딱 보니까 평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 맺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화내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안 어울린다는, 어울리게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로움에 호심경을 붙였으면,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의 어울리는 모습이 평화예요. 평화, 화평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울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붙인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이면 삶 가운데 평화가 나타나는 거, 이게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당연한 모습이 여러분 이때도 잘 안 됐나 봐요. 이때 사도 바울 때도 이게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죠. 당연하게 보여져야 되는 그 의로운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당연하게 보여야 되는 그 화평이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양복 입고 고무신 신고 다닐래? 네가 참 예쁜 양장 입고 네가 장화 신고 다닐래? 이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싸우면서 다닐래? 평화하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이 이게 맞는 것 같죠? 안 보여지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안 보이고 의의 흉배도 안 보이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평화는 보여요. 화평은 보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평화한지, 그 가정이 얼마나 화평한지, 그 가정이 얼마나 웃음꽃이 피어나는지 그건 보여요. 그 보이는 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진리의 흉배를,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지 의의 흉배를 붙였는지 그걸 판단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멋에 그냥 한복에 그냥 구두 신고 다니겠지. 이렇게 양복에 그냥 고무신 신고 집시 신고 다니겠지.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움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삶에 보여지는 게 평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어요. 의의 흉배를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은 평화로 뭔가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지고 싸우고 큰 소리 나고 이러면 이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안 어울린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참 안 어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큰 소리가 막 나고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이러면 참 안 어울린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참 안 어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집사님이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그런 모습들이 딱 보이시면 가서 눈 똑바로 뜨고 딱 보시면서 참 웃으시면서 참 안 어울리십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시면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이 흉배를 붙이고 있는 사람인데 참 안 어울린다라고 하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 싸운다고요? 참 안 어울린다 이러면 싸운다고요? 싸움 난다고요? 그것도 참 안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싸우면 그것도 참 안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싸우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 신발을 신고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신발을 신고 이제 그 화평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화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과 예수 믿으면 화평합니다. 요것과 어떤 게 여러분 더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화평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것과 예수님 믿으면 화평합니다. 요것과 어느 것이 더 이렇게 더 와닿습니까? 두 번째 거죠, 그죠? 우리는 요거예요. 요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요게 어울린다는 거. 우리하고 어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제가 그랬죠. 로마의 군병의 모습을 보고 그 갑옷을 입고 있는 군병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전신 갑주를 입으면 요렇게 입어야 되겠다. 그걸 지금 상상하고 있다 그랬어요. 칼리파라고 하는 신발이 있어요. 이 로마인 병정들이 신는 건데, 요거는 가죽끈으로 딱 묶어가지고 신는 건데, 그 뒤에 찡이 박혀져 있어요. 찡. 뒤로 안 밀려나도록 스파이크 같은 게 이렇게 신발에 딱 박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전장에 나가서 싸울 때 막 밀잖아요. 그죠? 막 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발을 바닥에 탁 밟으면 탁 하면 이게 땅에 탁 꽂혀서 뒤로 밀리지 않아요. 뒤로 밀리지 않고 그게 딱 버텨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화평이 이만큼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평이 딱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뒤로 밀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게 해준대요. 화평이 우리를. 그만큼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거,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화평이 없으면 흔들리죠. 맞죠? 두렵죠. 불안하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신발로 딱 받고 딱 서 있으면 이게 흔들림 없이 딱 적들이 밀어붙여도 흔들림 없이 딱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저 평화라고 하는 것이 삶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구나. 적들이 쳐들어와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평화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웃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마음에 여러분 평안함을 가지고 편히 주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평화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이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흔들림 없이 딱 서 있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밀리지 않고 딱 버틸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원수를 향하여서 딱 품어낼 수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평화의 그 복음의 신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신발을 꼭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그 평화의 신발, 그걸 여러분 딱 신고 있어야지만 참 잘 어울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로 허리를 동이고 의로움으로 가슴을 붙이고, 그 사람이 평화로 신발을 딱 신고 있을 때 참 잘 어울린다, 참 멋있다, 참 좋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치하고 가자미가 여러분 이 차이가 있죠. 참치는 날 때부터 여러분 날 때부터 헤엄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 물을 아가미 속으로 넣어서 그걸 공기를 빨아들이고 물을 빼내고 해서 자꾸 이게 움직이면서 공기를 자꾸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일수록 공기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참치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계속 움직여요. 가자미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바닥에 이렇게 붙어서 수영한다고 할 것도 없죠. 그냥 물에
이렇게 물에 쓸려 다니는 게 가자미예요. 물에 쓸리는 게 다 가자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치가 비쌉니까? 가자미가 비쌉니까? 참치가 비쌉니까? 가자미가 비쌉니까? 참치가 비싸겠죠. 그죠? 참치가 비쌉니다. 가자미보다 참치가 비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화평의 신발을 신고 계속 여러분 그 화평을 전하기 위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신발 신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발 신고 계속 움직여서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대에 휩쓸려서 이렇게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신발을 신었으면 이제 그거 내가 나한테 어울리는 그 복음을 들고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참치처럼.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어울리는 인생이고 그게 비싼 인생이에요. 참 멋있는 인생이죠. 그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당부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의의 호심경을 이제 붙이셨습니까? 그렇다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요, 또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으로 또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인생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칭찬해 주십시다. 참 잘 어울리십니다. 아유, 참 잘 어울리십니다. 예, 아유, 어찌 그리 잘 어울리십니까? 예. 아유, 교인답다. 맞죠? 그 교인다운 거예요, 그게. 그게 장로님다운 거고, 그게 권사님다운 거고, 그게 집사님다운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직분 다 아시죠? 옆에 분, 직분 다 아시죠?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참 장로님다우십니다. 옆에 권사님 계시면, 권사님다우십니다. 옆에 집사님 계시면, 집사님다우십니다. 예. 목사님다우십니다. 장로님다우십니다. 사모님다우십니다. 요렇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아빠답습니다. 엄마답습니다. 아내답습니다. 남편답습니다. 자식답습니다. 요런 말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상대방을 통하여서 저 9시에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기 6시에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